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2년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는데 오늘은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속의 거친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만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국민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갖 비리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땅과 인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밭의 비유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유의 제목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죠. 조금 넓게 본다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씨를 뿌리십니까? 길가에도 뿌리고요, 돌밭에도 뿌리고요, 가시 떨기에도 뿌리시고요,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친 땅을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늦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구절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이라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업으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닷가의 기상 상태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명령하셨을 때 이들은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부는 시기가 있었는데 갈릴리 어부들이 그 시기를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호수거든요.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에 무슨 파도가 일고 또 풍랑이 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갈릴리 호수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돌풍이 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갈릴리 호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같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를 머무게 되었거든요. 오후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신대원생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막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인데 그곳에 파도가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마치 그 워터파크에 가면 파도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민물에서 파도가 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재밌게 물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아르벨산 골짜기를 통과하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바람이 한꺼번에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 호수는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동쪽이 고온지대죠. 서쪽도 고온지대죠. 그래서 바람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합쳐지게 되면 그때 돌풍이 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지금 바다를 건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작년에도 풍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때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떠나기 싫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 잔치를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비슷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중간에 멈추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배가 파손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길, 사명의 길에는 항상 역풍 같은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세속의 풍랑, 세속의 파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풍랑은 세속의 힘을 의미합니다.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상징하죠. 즉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결들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래서 이제 물이 배 안에 가득해졌다. 돌발적으로 불어온 광풍이지만 얼마나 순식간에 배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풍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인 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물이 배 안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질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내 대형 교단 중 하나인 복음주의인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목사가 주교회에 올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 장로교가 약 10년 전에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교회, 성공회, 퀘이커 교도 등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하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세속의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이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는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셨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마 깊은 잠에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풍랑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풍랑 가운데 깊은 잠에 빠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에 대해서 테일러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한 주무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그닐카 교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주권과 안전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배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왜 풍랑 가운데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이 정도 풍랑쯤이야. 예수님이 주무시던 배에서 그들은 완전히 모든 배의 운영권,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올 때 또 풍랑이 일 때 너는 이렇게 저어야 되는 거야. 아마 어부 출신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노를 젓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을 퍼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마치 요나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던지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며 살려달라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그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 가운데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셔야지 왜 혼자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원망과 분노 섞인 목소리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광풍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니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세상과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사조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오만함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사조의 풍랑에 휩쓸려 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질병을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심지어 자연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질병과 귀신 들림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도 꾸짖으시고 그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풍랑과 폭풍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시던 직접적인 표현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특히 아직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와 두려움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많은 체험을 가졌습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풍랑의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주권의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풍랑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이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렸던 호레시오 게이츠 스파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풍랑을 무릅쓰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라사는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풍랑도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풍랑을 넘어 또 다른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풍랑 가운데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넘어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교부 부장으로 양근상 집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충성스럽게 주신 직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와 이 땅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